다 수상하여 마음들이 괴로운 시절입니다. 전 국민이 다 괴롭고 특히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계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하다 보니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니 해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죠. 잘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실천을 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했으면 당연히 성령 충만함 받을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냥 엉덩이에 그냥 뭐가 그렇게 무거운지 일어날 줄 모릅니다. 구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구하랬으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찾아야 됩니다. 찾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로 가져야 되죠. 두드려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행동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입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성경 66권이 이 성경이라는 건물로서 딱 세워져 있다면은 이 각 성경 말씀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이 토탈 다 이 성경이라는 66권의 건물 안에 거미줄 같이 엮여져 가지고 잘 자리 잡고 있어야 이 건물이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바로 이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에 대해서 다 수박보다 길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좀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영적으로 좀 뛰어나고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이 그야말로 삶 속에서 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들부터 성경 말씀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다. 조직신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조직신학이 뭡니까? 이 뼈대 아닙니까? 뼈대가 약하면은 아무리 은사 갖다 붙여놔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이 성경 말씀 각 1권부터 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짜임새 있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그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이 창세기에서 이 에덴 동산과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키게 하셨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종의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목사들도 어떤 길로 나가느냐? 우리 주님이 지시하신 길은 의에 보는 길입니다. 근데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우로 치우치는 것은 은사주의, 신비주의. 더했어요. 뭘 더했어요? 성경 말씀에. 좌로 치우치는 건 성경 말씀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 좌로 치우치는 게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래도 자유주의 신학 공부해놓고도 교회 세우고 목사라고 성경책 들고 잘도 다닙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 말씀을 제하는 거라 요한계시록 22장 그 18절 19절에 제하해버리면 생명나무에서 그
그 천국의 그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구원에서 탈락입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다만 이제 우러치우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뭘 더한 거라 재앙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뭘 더하고 빼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앞으로만 복귀해 가면 됩니다. 근데 이 길이 어려우니까 찾는 자가 적은 겁니다. 찾는 자가 적잖아요. 진짜 말씀만 전하면 사람이 안 온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방법을 동원해갖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다 파해내야 됩니다. 부흥성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은사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정확히 가르쳐가지고 절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에덴 동산 나사람, 이 에덴 동산 이거 믿어집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 이거 인류 역사 속에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안 믿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통합 측에서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같은 정통은 정통이지만 신정통주의죠. 네오오소독시. 새롭긴 새로운데 질이 다른 새로운 정통. 그래서 통합 측은 신정통주의입니다. 깔바르트주의. 조금 우리 정통과는 좀 다르죠. 아무튼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 요것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신학을 했든 저 신학을 했든 나는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만 가겠다는 이 자세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타락이 전에 나온 모습과 인간 본래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동산이란 건 히브리어로 깐이라는 단어거든요. 깐. 정원, 큰 과수원, 낙원을 가리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창조 당시의 낙원이며 죄와 사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에덴 동산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동산을 상실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유튜브 보니까 에덴 동산 비스무리한 거 찾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지금 자취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에덴 동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낙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우리 눈에는 그 에덴 동산 실체가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놓으신 겁니다. 찾을 길이 없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에덴 동산 낙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영적 에덴 동산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며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아주 보기에도 아름다운 먹기에도 좋은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고 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선악과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이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 나무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나무는 영적 생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의 상징으로서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과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이라고 해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항상 아무리 다 좋아도 마지막 거 잘못하면 꽝입니다. 절제. 아무리 먹기 좋고 해서 많이 먹고 싶다 하더라도 적당히 먹어야 하는 겁니다. 먹을 것 풍성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섭취하면 욕심부리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분수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분수에 맞도록 우리가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일종의 시험 문제를 주신 겁니다. 이거 역시 분수에 맞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에 먹기 아름답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 자연 은총, 일반 은총을 많이 주셨으나 그것들을 절대로 우리가 욕심으로 지나치게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한 분량만큼만 적당하게 취하고 믿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단 먹기에 좋은 나무는 아주 풍성하게 주셨어요. 두 번째 나무가 이제 생명나무죠. 우리 모두 아시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생명나무부터 과일부터 따먹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는 안 죽었을 텐데, 육적인 죽음을 안 겪을 텐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만세전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기 전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심을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요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이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생명나무에 접붙인 자들이니 그 생명나무의 진액을 받아 먹어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것이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다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무가 뭡니까? 선악을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실가마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왜 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는 이 선악과 나무 가지고 실험했을까? 이 선악과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명쾌하게 이 답을 얻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하여간 전 영적으로 뛰어나신 우리 스승 목사님들을 또 그분들이 하신 걸 보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금단의 열매, 이 선악과 나무를 내셨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산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사는 동산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이 동산은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사는 동산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다른 나무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고, 네 번째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기억시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에 놓으니까 자꾸 그쪽에 신경이 쓰이죠. 우리 사람은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보는 이 옛사람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요걸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일이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요거 건들면 안 된다면 안 건드려요? 더 건들죠. 더 그냥 하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심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 하면 하나님을 늘 기억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내셨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선악과를 내신 목적인 것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이 각 교회마다 이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게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데, 무슨 구약 때나 11조지 신약 때 무슨 11조가 있느냐. 우리 지금 신약은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10의 2조, 10의 3조도 내야 되는 겁니다. 10의 1조의 그 원조가 바로 여기 선악과 내신 목적이 11조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 생활합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 건데 나에게 10분의 9는 나보고 가지래잖아. 얼마나 감사해. 다 가지셔야 되는데 나한테 하나만 내. 너희가 90% 다 가져.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게 10의 1조입니다. 바로 이 동산의 선악과 내신 첫 번째 목적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동산의 주인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11조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오면서 제일 처음으로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죠. 그 근원이 바로 이 선악과의 목적인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내리신 게 아니고 복 주시려고 내신 겁니다.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 주일도 복 주시려고 주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보고 괴로움 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주일도 허락하신 겁니다. 선악과도 복 주시려고 내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명령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 성도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우리 사람이 하면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게 되고 영적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여러분들은 이미 목사님이시지만 그 이전 성도로서 생활할 때 주일날 한두 번 빠지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 없으면 또 빠지게 되잖아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좀 하나님이 뭔가 하나 옆구리 툭 찌르거나 발길을 그냥 걷어차면 그때서 아이고야 하고 주일 지키게 되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지키게 되면 점점 교회하고는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무지하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영적 생명의 역사가 그냥 장성하게 돼요. 그러나 범죄하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삼가 조심하여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고 발견하여 그 생명에 참여하여 우리의 영이 나의 영이 날마다 참성해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악과 내신 목적을 일단은 알고 그 다음에는 내 강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 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원래 이 강이라는 것은 이 강의 근원은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죠. 강물이 흘러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동산밖 사방으로 흘러가서 온 땅을 소성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 생명의 역사의 상징으로서 실제 분명히 있었던 강입니다. 이 강의 신령한 뜻은 바로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네 강이 다 하나같이 생명 살리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생명강은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네 강이 되어 사방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바로 이 사방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신령한 에덴 동산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흘러 사방으로 퍼져나갈 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이 교회에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교회 생활, 이 신령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의 역사는 흘러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강물은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일을 하는데 그 첫째 강은 비송강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비손, 창일한다는 뜻입니다. 창일한다. 즉 우리 심령에 낙원을 소유한 성도는 그 생명의 역사가 창일하게, 즉 넘치게 흘러나갈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솟아오르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흐르잖아요. 흘러. 바로 이 생명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강을 막으면 넘치게 됩니다. 막으면 또 넘쳐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계속 흘러나가는 겁니다. 지난날 초대교회 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박해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 했죠. 맹수에게 기독교인들을 내던져 놓고 또 지가 로마 신에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오늘날의 가로등처럼 다 묶어가지고 사람 몸으로 횃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잔인한 짓을 했는데 기독교가 죽을 줄 알았더니 도리어 살아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많은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는 줄 알았죠. 알고 봤더니 지하교회가 있네. 얘기 들으니까 슬퍼요. 왜? 성경 펴놓고 소리내어 읽지 못하고 찬송도 소리내어 하지 못하고 눈으로 찬송한다네. 그래도 그렇게 기독교인 생기면 잡아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세계 최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땅끝이 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도 우리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생명운동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의 역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만이 생명의 역사가 항상 있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가득한 이 복음의 이 성령 충만함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렀다고 그랬어요. 또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하일라 온 땅, 하일라는 무슨 뜻이냐면 모래 땅, 모래 언덕이라고 합니다. 불모지 같은 데죠. 생명이 살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강물이 흘러가 결국 금이 되고 또 베델리엄은 진주인데 진주도 생기고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이죠. 이렇게 금도 생기고 진주도 생기고 보석도 막 생기는 겁니다. 생명강이 흘러가는 곳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보석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낙원에서 사는 우리 성도에게는 신령한 복과 함께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진실로 맨날 믿음 생활만 하면 뭐가 나와? 밥이 생겨? 돈이 생겨? 교회 나오면 밥 주잖아요. 밥이 생기지. 예? 어려운 성도 생기면 왼손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고 교인들 몰래 또 이렇게 가서 구제도 하고 예수 믿는 생활하니까 돈도 생길 때 있고 밥도 생길 때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 복음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을 눈에 보이게도 하고 보이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또한 같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속에서 생명의 강이 청일하게 흘러내려가면 금은과 보석까지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 위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교회 간판에 교회 이름하고 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박아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자동 다른 것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이 생명수, 이 복음을 잘 증거하니까 주변이 다 그냥 이렇게 신령한 복,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이 사실, 진실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강이 뭡니까? 기원입니다. 이 기원은 유출이라는 뜻이에요. 유출, 즉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성도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이게 밖으로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비손강에서 그 창인에서 넘치니까 이게 그냥 또 흘러 많이 넘치니까 이제 흘러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흘러 나가게 돼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창이라고 흘러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흘러나가, 흘러 먼 데까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강이 뭡니까? 희대계입니다. 희대계. 이것도 뜻이 있습니다. 급류라는 뜻입니다. 급류. 성도 속에서 역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급히 흘러나갑니다. 솟아올라서 넘치니까 흐르는데 물이 양이 많아지니까 유속이 붙어서 급하게 이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수가 계속해서 많이 흘러나오니까 급히 흘러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성하게 그냥 충만하게 그냥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급하게 이제. 그래서 결국 세상 땅끝까지 이 급류가 흘러 다 닿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도 아시아 일곱 교회를 얘기하실 때 책망만 하셨어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셨잖아요. 칭찬할 땐 칭찬해야 되죠.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책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저 잘했을 땐 칭찬도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칭찬에 인색해. 그러니까 좀 사기들이 막 성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좀 칭찬할 땐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 여기 네 번째 강 이름이 유브라데. 유브라데가 뭔 뜻이냐? 감미롭다. 감미라는, 달달하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속에는 생명의 역사는 단맛이 있으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겁니다. 사람들이 이 생명강수의 맛을 보면 너무 달고 너무 좋아서 이 생명강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깨달으면 꿀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꿀맛을 기억하니 남에게 가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나눠주려고 합니다. 나그네서는 생명의 역사는 달고 급하고 장에게 흘러나가서 만민을 소송케 하는 겁니다. 이 물이 적시는 것은 모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원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비송강 같이 되어서, 그리고 기온강 같이 되어서, 희대결 같이 되어서 유브라데 강의 그 감미로움을 담고 사람들에게, 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기가 막힌 동산을 지켜야죠. 잘 다스리는 법과 잘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첫째, 사람과 만물을 자기 위치에 있게 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켜라. 제 위치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라. 이게 다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실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자기 직분과 자기 책임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기 자기의 사명과 직책을 잘 해나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 사람을 시켜갖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물에게 미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스리는 법 네 가지를 알았으니 이제 지켜야죠. 지키는 방법, 첫째, 성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지키는 법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거나 다른 것을 위하면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덴 동산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성도는 말씀에 위반되는 세력이나 행동을 배격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나가야 낙원이 계속 유지되고 거기에서 이 생명 강수가 사방을 흘러나가 만인과 만물을 소송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바로 잘 가르치면 그들이 계속 사방으로 나가서 이 생명수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생명 아닙니까? 이게 생명. 그리고 우리는 16절 17절 통해서 각종 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 외에는 다른 실과는 임의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의 실과입니다. 자연은 종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자기의 분량한 대로 적당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또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 있게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케 하여 영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범죄하여 쫓겨났던 것입니다. 아쉽지만 또 여기에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이고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금하신 명령을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 모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하여 살게 하신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기독신자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면 생명의 역사가 죽어서 흑암을 만나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 성령 충만함이 소멸됐다. 이것은 뭔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을 게으름 피우면서 어긴 결과로서 나타났던 거 알고 빨리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 모두 실천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00% 순종함으로